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겠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겠죠. 그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면 믿음을 논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오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그 능력을 다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가고, 또 성경 큐티 가운데 나가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로 나가고, 셀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나가는을 통해서 이 믿음의 첫 번째 조건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때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의 상이 있고, 큐티를 하면 큐티의 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절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죠.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때 랍비들은요, 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줘서 이 기도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해라라고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처럼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요. 또 결론적으로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맞춰지니까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꼭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 뭐가 맞춰지는 것 같고 모임을 끝날 때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예배 시간 때도 주기도문을 하고 또 모임 때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꼭 형식처럼 꼭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이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기도문을 주일 예배 때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뭐 어떤 형식에 따라서 언제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예배 때 뭐 마칠 때 해야 되고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 이대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 강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따라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강의 책들을 많이 봐봤는데 그때 이 볼 당시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대로도 기도를 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대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느라고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암송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는데 이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어느 순간 뭉클한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오신 것 같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운전하면서 혼자서 붕해를 했네.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 주기도문을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주기도문의 이 능력이 뭐냐? 이 그대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가 친전 축복성회 때 막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때는 성령 대망회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 놓고 성령 대망회를 했습니다. 외부 강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끝나고 막 기도를 막 시켰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기도를 막 앞에서 시키는데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막 강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문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뭐 그냥 주기도문 막 했죠. 하라는 대로 막 주기도문을 막 했어요. 근데 그걸 막 하는데 30분 하고 1시간 하는데 그게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애들이 방언하고 막 뒤집어졌어요. 막 뒤집어지고 막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뭘 안다고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수요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뭐 30분 정도 기도하기도 하고 여성 성도님들은요 또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잘 이렇게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입이 막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면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을 계속 한번 할 때 이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장점은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요.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라는 것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이런 이제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화는 이 누가 밤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새벽 1시 정도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이 밥을 좀 구워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보면은 뭐 야식 시켜 먹으면 되지 아니면 뭐 그냥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를 대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요, 왜 이 밤 늦게 이 사람이 왔느냐? 이 사람은요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약속하고 뭐 몇 시에 올게 이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이 사람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고 또 이 사막을 지나서 이 그 뭡니까 낙타 하나 타고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얼마나 친한 사람이면 그 목숨을 걸고 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를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씻겨주고 먹을 걸 줘야 되는 그 상황인데 내게 없는 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옆집에 가서 그걸 구워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집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금 상황으로 전환해 보면 정말 다급한 일이 뭘까? 우리가 근데 다급한 일이 뭐 있었습니까? 제일 다급한 일이 아마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진 갓난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밤에 펄펄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요청하겠죠.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는 사람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친한 사람이겠죠. 안 친한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친한 사람한테 찾아갈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어떤 사람한테 찾아갈까요? 친해도 그렇죠. 착한 사람. 까칠한 사람한테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야, 나 지금 자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애들 다 지금 자고 있는데
나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까칠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이 까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까칠하다는 것이 뭐죠? 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친하긴 해요. 근데 자기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문제, 우리 아이들 다 깨우는 문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문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찾아가겠죠. 착한 사람을 찾아가겠죠. 온유한 사람을 찾아가겠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갖고 있어야죠. 되게 잘하시네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갔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손 붙잡고 뭐 하겠습니까? 걱정하겠죠. 걱정하죠. 어떻게 할까? 친해요. 착해요. 온유해요. 근데 차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손 붙잡고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겠죠. 차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벗이 되어준다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벗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까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까칠한 분이 아니라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온유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 오라고요? 다 오래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급한 일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돼. 내가 얼마나 급한데 딴 사람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응답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얼마만큼 친합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 가까운 거 아니야? 다 친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가까운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신 분, 또 능력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멀리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며칠 있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문을 두들기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나와서 도와주시고 문을 열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자세는요, 이웃의 아픔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이 왔습니다. 벗이 왔죠. 그리고 나서 누구 때문에 그 떡을 구하러 갔습니까? 그 벗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게 없는 거예요. 채워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요,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성경 보니까 그게요,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그거 기도해서 나만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면 그 기도는 정욕 기도가 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 기도를 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요, 필요가 느껴져요. 필요가 느껴져요. 내 믿음도요, 내 믿음 지켜야지, 내 믿음 커야지 라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자라느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하면 내 자신이 부족한 것들이 느껴져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줄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믿음이 커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거, 이거 잘 응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물질로 채워주시는, 풍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할 때가 이 설교할 때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보면은 참 나의 부족함들이 많이 느껴져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또 믿음도 또 없고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능력도 없는 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는 하나님 떡 3덩이만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요.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 떡 3덩이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떡 3덩이는 꼭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 하나 먹고 그러고 나서 2명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2명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100덩이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0명 은혜 받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주고 싶어요.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도 좀 주고 싶고 믿음도 주고 싶고 또 물질로도 주고 싶은데 줄 것 없는 이 내 모습들, 초라한 내 모습들, 이 모습들이 자꾸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떡 3덩이를 주세요. 떡 3덩이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그 물질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남을 위해서, 남의 어려움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요, 믿음도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수님께서 참 능력 있고 또 가장 이렇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사역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죠. 그 부족한 12제자들 가르치시면서 또 뭐 꾸짖으시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위로도 하시면서 막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것이 더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이거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 이거는 모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아픔을 채워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벗됨을 인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벗됨이 없을지라도 친밀함이 없을지라도 친하지 않을지라도 안면이 없을지라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간청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간청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간청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 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무엇대로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간청해서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예화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좋아하고 또 이게 불의해요. 그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관이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날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요. 또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도와줬다고요? 귀찮아서.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하도 와서 못 살게 하니까, 그 귀찮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오래 참겠느냐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간청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원한, 내 자녀의 원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원한 그거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 모르는 체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벗에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냥 떡 세 덩어리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하니까 떡 세 덩어리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과 그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벗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먹을 생각을 줘야 되는데 그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내용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고 우리 기쁨으로 충만케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결론은요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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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희들도 그러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러잖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식에겐 좋은 것 주길 원해요. 정말 좋은 것 주길 원해요. 예전에 그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호동 말고 지금 우리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 자기 전기를 쓰겠다 이렇게 했어요. 전기. 그래서 왜 이 전기를 쓰겠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판매 수익으로 아이들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기를 쓰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악한 희대의 살인마,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희대의 살인마도 자기 자식에게는 아들에게는 좋은 것 주기 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들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잖아요. 그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면. 그래서 찾으면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구하면 그걸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너무 좀 그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기도의 어떤 대상처럼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가장 첫 번째 뭘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뭉클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면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확 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라는 거예요. 결론도 하늘아버지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하늘아버지고요. 결론도요 하늘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하늘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걸 읽으면서 내가 구하는 게 물질이었는데 성령 주신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이 건강이었는데 성령 주신다고? 딴 거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